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 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목 부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었니? 제목이 이렇게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 근데 또 오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유가 말일자니 그 189절 그 암송 그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6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 맞춰서 해.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었지. 자, 시험이라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 지난주 복습해보면 시험이라는 게 temptation의 유혹. 얘들아 이거와 게임하러 가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테스트는 뭐라고 그랬어? 시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자 하는 것이고, 유혹은 세상에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실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중력의 법칙으로 너희들이 더 세상에 빠지게끔 손짓하는 것,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 템테이션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까지도 어프로치를 해서 맨 처음에 무엇으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절해라, 이렇게 육과 풍과 영으로 예수님도 시험했던 자가 누구다고? 마귀라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내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계속 너희 안에 사시고 계시는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말하자면 너희들이 의식한다. 의식하는 것이 임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은 계속 몸은 집에 있고 애들은 학교에 갔는데도 아이고 우리 하린이 학교 잘 갔을까? 아이고 우리 하민이가 이제 공부하자네. 그러고 보니까 하린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고 공부는 잘할까? 적으면 잘할까? 그러니까 공간이 떨어져 있어. 시간도 공간도 떨어져 있는데 엄마는 계속 하민이를 품고 있어. 그 품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으로 사는 것을 임재라고 한다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임재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풍덩 빠져있는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그것이 임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임재로 살아가? 게임의 임재로 살아가. 유튜브 임재로 살아가. 이해가 되니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임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임재하고 계셔. 아예 딱 하나로 살고 계신다고. 고린도서 6장 17절처럼 주와 합한 자나 한 영혼이라 해서 난 너희하고 하나 합해져 산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안에 살고 계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 오늘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민지 너희 집에 말하자면 누가 오셨다고 할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이제 실제로 왔어. 오셨는데 맨 처음에 어머 대통령 오셨어요. 오세요 그랬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이 창조주를 어머 예수님 그리워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분이시군요. 그리고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영접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이구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부터
멘트가 중요하지 않니? 헉, 어머 대통령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 한 번 해놓고 대 떠버려. 그럼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가란 말이야. 거실에 앉으란 말이야. 서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대통령께서 계셔 계속. 그럼 말이 되니?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2박 3일을 계시다 가시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죽을 때까지 나는 네 안에서 누구 집에서 산다 그러셨다고. 근데 대통령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머 대통령 어서 오세요 해놓고 둬버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내가 어느 방으로 가야 될지 화장실은 어딘지 뭐 도대체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유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잠자리는 편안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된장국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닭도리탕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분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잘 자든가 말든가 아예 관심이 없어. 나는 뭐하고 있냐. 대통령 저 방에 계시는데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잖아. 오늘 나 동창회 모임 가는데 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내일 시험 본다는데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나는 어쩌라고, 나한테는 그 다음 어쩌라고 계속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야.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 중요한 거야. 대통령은 된장국을 좋아하셔. 근데 내가 닭도리탕을 좋아하니까 계속 끼니 때마다 닭도리탕을 해드리는 거야. 그 대통령이 먹겠어? 나 기름기 안 그래도 뚱뚱해 나 못 먹어 그러는데 계속 닭도리탕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드려.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물며 대통령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집에 찾아오셨다니까. 너희 집에 살고 계셔. 그러면 매사에 이웃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그래요. 지금 뭘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참여가 드시고 싶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참여를 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외가 먹고 싶다 그 사인을 줄 때는 갑자기 어머나 환희 생각이 나네. 환희가 한테 참외 좀 보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환희 생각이 나면서 참외를 환희한테 보낸단 말이야. 그것은 바로 항상 말하자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내 도를 믿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 사도 바울은 고집을 안 했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싶다. 예수님 그리고 계속 예수님 아까 대통령 생각하면 딱 맞아.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계속 여쭤보고 사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참외가 환희 참외를 좀 사주고 싶다. 그 말은 환희 네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 그러니? 아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였잖니. 내가 목마를 때 물 줬잖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 찾아왔잖니. 병 들었을 때 찾아왔잖니. 계속 제가 언제요? 언제요?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 물론 어떤 분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하기도 해.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힘내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서 12사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내게 보여지는 이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쩌니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근데 저기 사람 셋이 간다고 거기가 표기돼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아니었잖아. 사람 셋이 가는데 어머 나는 지금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있는데 얼마나 더울까 하면서 스탠드업 일어서가지고 가서 눈으로 봤잖니. see 그래가지고 speak 하잖니. 가가지고 speak. 아 여기 들렸다가 마음을 상쾌하고 하신 다음에 지나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오케이 그러고 집에 오니까
살찐 소를 덮고 막 해서 그 보내준 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상쾌함을 얻고 가시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상쾌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상쾌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성에서 내가 손을 아끼고 꼭꼭쟁이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아니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 나 오늘 너무 나 생전 처음 이런 대접을 받아봤어. 이게 바로 누구의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 이런 대우 처음 받아봤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로 들리니까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고. 야, 말이 좀 막 빗나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그리고 사렙다 가부가 그랬고 엘리야를 대접할 때, 그 다음에 그 엘리사를 대접할 때 수넴 여인이 그렇게 주밀하도다 그래 거기 보면. 그래서 다락방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거기는 선지자로 만나고 그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은 요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항상 지나가는데 우리 다락방에다가 그거를 좀 거하시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막 그러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침대, 등잔, 책상 이런 걸 다 해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네가 주밀하도다. 너 원하는 거 있니? 아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게하시가 이 집 아들이 없대요. 그래 내가 아들 줄게. 아니요, 저는 아들 제가 은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줄게. 그거 아들을 주자니. 그거 창세기에서 18장에서도 아브라함한테도 12장에 약속했던 땅과 이렇게 백성과 주권을 아브라함한테 허락했어. 근데 그때 아들을 주셔. 18장에서 그 사람 셋이 갈 때. 근데 여기 이제 결론에 보면은 우리한테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셔. 우리가 느끼도 못 느끼도 하시고 마지막 때에 는 영원토록 이 면류관을 씌워주셔. 얘들아, 그 대상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에게 엄마야. 그 시원케 해드리는 상쾌하게 해드리는, 나는 어쩌다 저런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는 어쩌다 저런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엄마 마음을 항상 상쾌하게 해드릴 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복이 임한다니까. 시편서 133편 항상 말하지 1절.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좋다.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함이야. 연합한다는 것은 이 엄마의 말씀과 내재감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복을 내리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복이 내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토록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함이야. 그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희에게 최소 다니는 엄마 아빠야. 결혼해서는 부부야. 그러니까 부부를 뛰어넘는 어떤 연합과 동거함은 부부를 젖히고 부부가 함께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파문처럼 부부 다음에 가족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속해 있는 어느 곳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간다고. 근데 부모한테는 내가 안 해. 내 맘 나 안 한다니까 해놓고 맨날 불평해놓고 장기 선교 갔다 왔다고 왔어. 땡!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엄마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이것이 인생의 마스터 키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얘들아 문제야 하리라 꼭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좀 너희들이 대답할 때도 좀 크게 하고 좀 쌩끗하고. 지들이 엄마 아빠가 친절하게 안 하면 막 친절하게 안 한다고 그러면서 지구들은 계속 왕이야. 왕. 집에서 왕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안 돼. 언제나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도 딱 또롱또롱 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복습하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까지도 어프로치를 해서 이 마귀가 이 시험을 해.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의 순서로 시험을 해.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욥 재산 몰수하고 그 다음에 자식 혼 몰수하고 그 다음에 욥의 몸을 치자니 회복할 때는 항상 다시 육, 혼, 영으로 회복시켜 주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말했지. 베드로가 이렇게 그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지금 보자.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밤에 맺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한 달 내내 근무를 했어. 그랬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병원이 돈이 없다고 월급을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 그거나 똑같아. 예를 들면 공부를 뭐 죽으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오고 막 평소에도 다니들 놀러 다니는데 놀러도 안 나고 공부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빵점이야. 그 허탈함 그것이 시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찢어지게 잡아요. 그 다음에 혼 친구들이 떠나고 있는데 불러 다시. 그 다음에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영 이렇게 회복이 다시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뭔가가 아무튼 모든 순서가 갈 때도 육혼 영으로 가고 올 때도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유기자니 재물과 영광과 혼, 생명이니라.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가.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뭔가 경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돌고 있다는 것은 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이해가 됐니?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이 뭐다 그랬어 아까? 내 뜻을 꺾어. 항상 교만은 내가 이렇게 말해. 교만은 내가 최고 되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고 1번 내가 최고 되고자 하는 이것이 교만이야. 두 번째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예수님이 충만이셔? 여기 탑이잖니. 탑이신데 여기 인간으로 오셨어. 그럼 이 공간이 남아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까지 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는 것이 충만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뭐 성령 충만 경험없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내재 감사를 너희들이 하는 만큼 이 하늘의 것이 너희들의 충만이 돼가지고 이만큼이 충만히 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어지는 만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사시는 그 충만이라고. 근데 자기 참 정해가지고 기도를 봐가지고 성령 충만을 하자. 그거 다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맨날 말하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 난 너 몰라. 너 몰라. 너 너로 살았잖니. 그게 불법이라고. 불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시속 70 해놨는데 70에 주원해서 이 차를 몰아야 되는데 나는 내 맘대로 나 90, 120 봤어. 네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뭐든지 70, 시속 70이 한 것처럼 네 부모에게 복종해라. 내재감사해라. 이 안에서 살 때만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이해가 가고 있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 항상 너희들은 뭘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아까 대통령의 오심을 맞이했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뭐 잘 주무셨어요? 뭐 반찬은 뭐를 할까요? 아이고 뭐 부족함 없으세요? 계속 그분에게 어텐션 해주는 거다. 완전히 그분께 집중해드리면서 그분이 집을 떠날 때 뭐라 그러셔? 나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과 같이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했는데 너무너무 그 여행 갔던 그 집 본사님이 너무 대접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참 이렇게
최근에 이런 웅성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떠나오면서도 거기 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셔야 돼. 내가 소희가 여기 왔는데 소희가 저는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이해가 됐지? 그래서 사람을 누구라도 천대히 여기면 안 돼. 길 가다 누구 사람이 어쩌든 항상 아까 말했잖니. 지극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나만 먹고 나만 배 채우면 그게 사람 모양이지만 짐승이야. 이거 갔니? 지금이? 그래서 절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해. 그래서 여기 내용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2절로 4절까지.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알아먹기 쉽게 해. 봐봐. 이렇게 뭐 상추가 있다 아니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붙어 있어. 근데 나무의 목적은 뭐니? 이 열매를 따기 이야기잖아. 그런데 막 비바람이 쳐. 그렇게 할 때 열매가 그 가지에 꽉 붙어 있는 것만이, 그러니까 폭풍이 치고 하는 것이 열매 입장에서는 시련이라고. 근데 그때 요한복음 15장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라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오고자 하는,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떠나. 이걸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하여튼 어디를 가든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그 삶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영원히 보장을 못해.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보장을 못 해준다고. 그래서 항상 말하자니 저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버렸다니까. 아니 예수님 다음으로 그 유명한 영적인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했는데 결국 계속 뭐가 임재를 했어? 세상에 임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임재를 하다가 결국 그리 따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게임을 한다거나 나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살고 있는 것이 나를 임재하고 있고 결국 나를 끌고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부 어디 있어? 빼졌구나. 이렇게 이 결론은 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 이때 페이스가 되냐 안 되냐가 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이야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날마다 엄마 아빠가 누구야 민창아 그러니까 내 엄마 이렇게 화답하는 이것이 너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이야. 매제감사가. 이해가 됐냐? 오케이. 그 다음 시험은 아까 말 다 했네. 6혼 0의 순서로 오고 시험 이길 때도 6혼 0의 순서로 다시 돌아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언제나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전능자, 창조자 누구?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자 누구?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너희들의 친보호자 그리스도.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또 감독 역할을 해주시고 뭐 하다못해 뭐 모든 것을 해주시는 친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이분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항상 하민이를 이그제플로 말하잖니. 하민이 이제 7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어떤 큰 청년이 와가지고 하민이 너 이리 와. 내가 너 죽여. 이렇게 할 때 뭐야 하고 내가
하면은 하면 깨갱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민이가 아빠 부르니까 아빠가 또박또박 야 임마. 그러니까 걔가 아이고 아빠가 있었네. 그거 도망간다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올 때 항상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토스. 아버지 알아서 아빠 부르라고. 아빠 불러. 부르면 그걸 토스라고 말한다고. 아빠 부르면 알았어 너 뒤로 와. 그 다음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하민이 아빠가 그 녀석을 야 이리와 임마 너 내 딸을 이렇게 할 때 야 신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 깽깽하고 가니까 얘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뭐 최선을 다할게요. 노력을 할게. 열심히 하려는 데는 다 틀린 말이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만 해? 토스만 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계속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도 실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뭐라 하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 근데 나를 존재로 놔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말은 어쩐다? 틀린 말이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이 주체적인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입에 다루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말했지. 전도사님은 딱 일어나면 벌써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아주시옵소서. 매 순간만 거의 매 순간마다 뭐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뭐 갈 때나 뭐 할 때나 먹을 때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거밖에 안 해. 기도를. 왜냐면 만약 신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신비를 살아주시옵소서. 뭐 신비가 뭐 되게 해주시고 그건 다 지 생각이야. 이해가 됐니 지금? 그래서 뭐 걔가 죽든 뭐 걔가 설령 뭐가 되든 하나님하고 걔하고 관계지. 내가 하나님 붙들어가고 얘를 그냥 바베탑을 쌓게 하는 것은 됐어도 아니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뭐 희한하다 엄마들 뭐 우리 아들 의사 돼갖고 의료 선교사 보내고 웃기지 마. 하지 말라니까 그런 말. 그건 다 자기가 주체가 돼갖고 하나님을 부리고 사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걔가 청소부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지. 그건 기도도 아니야. 눈물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정말로.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토스하는 거야. 계속 친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친아버지. 이제 아까는 하민이가 그렇게 갈 때 아빠가 옆에 계셨어. 그때는 그러니까 아빠 불렀어. 그러니까 얘가 그랬어. 근데 만약에 아빠 없이 혼자 학교를 가는데 어떤 애가 야 너 이리 와. 네 가방 다 털어. 그러면서 그랬다 해봐. 그때는 안 계시네. 그러니까 이미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엄마 아빠는 실은 엄마 아빠가 아니야. 하숙집 아저씨 아줌마야 그냥. 그리고 친아빠는 항상 시공을 나를 주체해서 사니까 그때 하민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빠 저렇게 한대요. 이렇게 일르기만 해. 일르기만 하면 알았다 오가 너 내 뒤로 와. 이 자식. 근데 영이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영은 가서 욕을 다스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청년에게는 야 손대지 마. 담에서 조상에서 그러잖아. 9장 15절에서 다 여러 명이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은 뭔 일이 있었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과 그 사울만이 주고받는 대화. 뉘신이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뭔 일이 있었어? 주변 아무도 몰라. 하민이랑 친구들 가는데 하민이 그 사람이 그 하민이를 해치려고 한 사람이 야 도망가자 그러면서 가. 근데 그 사람 뒤에는 야 임마 뭐 이렇게 뭐 너 체포한다 뭐 이런 어떤 이용 하고 백차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랄지 이렇게 하면서 하민이는 전혀 못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친아버지께서 우리 하민이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야. 이걸 체험하고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건 기적도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는 것이 기적이야? 당연하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이.
그게 믿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토스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까 같이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해 주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 나는 할 일이 없어. 내가 힘쓰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나는 토스만 하면 돼. 근데 이제 토스 한다는 것은 뭐냐? 쳐다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막 원망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불뱀들이 와서 물어. 이게 시험이야. 그러면 불뱀에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야지. 의사를 불러야지. 근데 하늘의 저방은 어때? 노뱀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야. 그때 바로 두 사람이 이렇게 보이게 돼. 아니 뭐 노뱀 쳐다본다고 나는데 병원에 가야지. 땅의 해석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하늘의 해석으로 사는 사람은 노뱀 쳐다보라니까 쳐다봐. 그 말이 뭔 말이냐? 너희들은 민창이 너는 엄마 아빠께 순종해.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복종해. 그랬어. 야 요즘 시대에 무슨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대. 미쳤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 말씀에 의지하여 엄마 말씀하세요. 제가 내재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불뱀이 나와버려. 아니 그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나와버려. 이해가 됐어 지금? 네. 그래서 모든 시험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시고 이 문제를 없는 원인치로 복으로 해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토스를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자기 부인 아내 시간 나간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에 알았어요 엄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거의 그 삶이 내재감사의 삶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우리를 주장하고 살게끔 돼 있어. 그것을 사람들이 엄마들이 우리 애기는 독립심이 강해 아주 자립심이 강해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토스 할 거 이렇게 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토스 하잖아.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 바늘과 올렸지. 네. 그래. 그러니까 바늘은 어째 뭐 술을 넣는 거나 무슨 바느질 이거 전부 바느질하고 나온 작품이잖니. 이 옷들이 다. 근데 지금 바늘이 보여? 안 보이지? 그리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볼 때 아 옷 이쁘다. 아니 내 옷이 이쁘다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 옷 이쁘다 할 때 바늘이 보였냐고. 안 보이지? 바느질하고 바늘은 존재가 없어져. 뭐만 있어? 어머 좋다.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뭐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가 값을 가져가네. 이게 바로 너희들이 내재 감사한 결과로 멸류관이라는 것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토스 하니까 일은 누가 하셨어?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근데 거기에 대한 멸류관은 이 값은 누가 받아? 너희들이 받아.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뭐야? 충성.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는가. 의의 멸류관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다음에 자랑의 멸류관은 너희들이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시켰는가. 그 말은 뭔 말이냐. 내재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내재감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재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 내재감사가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불교 불당에 가는 거랑 똑같아. 하나 상관이 없어. 다른 교회하고 아니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는 다른 것은 전부 하나님을 믿든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믿든지 뭐 사람을 근데 참 너희들 봐봐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은 그 뭐냐 석가도 피조물이에요. 공자도 피조물이에요. 뭐 기타 등등 다 피조물이에요. 나도 피조물이요. 그럼 피조물은 창조주를 믿어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끼리 믿는데? 너 너무 간단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돼? 창조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니까. 이해가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너희가 꼭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멸류관을 예수님께서 다 일을 해주시고 멸류관을 우리한테 주신다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기독교하고 다른 이유가 다른 데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힘들지. 자기를 준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다가도 도망가. 못 견뎌 결국은.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내리감사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됐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근데 우리가 미혹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만사 형통한다 그래. 그 점이 아주 기복적인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것이 만사 형통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즘 말로 꽃길이 만사 형통이 아니다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험한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헤쳐서 사는 그 삶이 만사 형통, 찰나그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해가 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닌데 요한삼서 1장 2절 뭐냐 네 영혼이 할 때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라. 아닌데 하여튼 시편 1편 3절 저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형통하리로다 할 때 그 형통은 만사 형통의 그런 의미가 아니야. 꽃길이 아니야. 찰나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것을 그냥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 형통이라니까. 골리앗을 만났는데 꽃길이 아니잖니. 근데 골리앗을 탁 쳐 죽여놔. 앞에가 오고 늘 창조주 내와 하나님 딸인데 똑같은 것들이 이것이 형통의 삶이라고. 이해가 됐지? 너희들 꼭 그 삶을 살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이해가 갔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토스한다. 그랬을 때 결국 바느질은 수는 바느질 해놓고 그 작품은 우리 몫으로 주듯이 멸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마스터키가 내재감사가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한테, 오케이? 학교 선생님한테, 직장인 상관에게. 알았지? 오케이.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도수했을 때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드디어 승리하시며 또 승리에는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